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총 3개로 나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55장, 56장부터 66장 이렇게 3개를 나눠서 보는 이유는 3개의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아직 이스라엘의 심판, 남유다가 심판당하기 전 상태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40장부터 55장은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 선포되는 메시지이고, 56장부터 66장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과정 가운데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 향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39장은 심판이 주된 메시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과 남유다, 예루살렘과 유다만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심판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도 안에 들어가면 총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첫 번째 부분, 13장부터 27장까지를 두 번째 부분, 그리고 28장부터 39장까지 세 번째 부분인데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고, 그리고 13장부터 27장은 이제 열방의 심판, 열방 민족, 이방 다른 민족, 거기 뭐 아수르 다른 나라들 바벨론 들어있겠죠. 그리고 난 후에 28장부터는 다시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그 첫 번째 1장부터 39장에서의 첫 번째 부분의 결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심판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결론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서 회복에 대한 것이 이야기 나오는데요. 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이새를 통해서 결국 돌아올 것에는 회복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됩니다. 이새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나타나냐면 지금 시작은 볼품없이 시작하지만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회복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의 역사하심은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어떤 대단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고 연약한 백성을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연약한 사람들에게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서 꼭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에게서 역사가 나타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새를 등장시키면서 지금 이새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이새를 통해서 볼품없지만 다시 회복하셔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는 지금 남유다의 상태가, 예루살렘의 상태가 볼품이 없고 너무나 전쟁에 겪어서 문제가 많고 혼돈과 혼란의 시기,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12장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것인데요. 12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이야기해요. 백성들한테 너희가 그날이 되면 이렇게 너희가 고백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 진노가 돌아섰고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찬양과 감사 드릴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고 주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이 진노, 이사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심판 후에 구원이 있을 거라는 그 말씀에 그걸 둘 다 믿었어요. 심판의 약속을 믿었고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언젠가 그 구원의 날도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준비 자세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 반응은 무엇인가?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나갈 것,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찬양과 감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장차 오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에 미리 감사하고 또 오늘 경험함에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다면 오늘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매일매일 찬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구원의 우물이라는 것은 구원이 우물을 떠러 온 사람들, 그리고 그 떠서 먹는 사람들, 그것이 우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 와서 우물의 물을 먹듯이 구원을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을 보면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대상이 바뀐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사야가 1절에서 이야기했고, 그래서 2, 3절이 듣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듣는 사람이 이제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날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날이 되면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것도 역시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로 살아가면서 그 감사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구원하심, 오늘 은혜 주심, 또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감사함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찬양 감사, 그리고 한 주 동안 찬양 감사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에 대한 표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아마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열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12장으로서 결론을 내고 이제 결론부이기 때문에 회복을 말씀하시고 다시 13장부터는 열방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